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이덕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두 자나 비슷해서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던 바로 그 형입니다. 전에 만날 때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제가 더 늙어 보여서 제가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착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이에 저보다 더 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형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삼형제 같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희한하게 또 오게 되어서 저 뒤에 저희 누님이 있는데 잠깐 뭐 이렇게 오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 시간 우리 이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둑수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회복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잘 안정되게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저희들은 100%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 주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함께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역사함을 나눌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저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생활을 한 지가 21년째입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 인도, 네팔에서 한 3년 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시죠? 방글라데시가. 예, 최근에 아마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방글라데시의 공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한국에 기사가 났을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것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지금 저같이 이제 20년 이상 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선교지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한국에서처럼 선교지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큰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직접 리더로 나설 수 없다는 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또 어렵게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해주면 그게 저희들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선교사들이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선교사님들끼리 자주 모여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 건물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성도들을 모아놓으면 거의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알고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교회가 선교사들이 빠져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선교부를 GMS라고 해요. GMS인데 GMS에서 전 세계에 세운 교회들을 비밀리에 리서치를 했었어요. 어떤 리서치를 했냐면 선교사가 빠져나가면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회가 현지인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인가 파악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5%가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후원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 까딱 잘못하면 후원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교회, 아니면 다른 후원을 주는 다른 교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회. 저희가 엄밀하게 보기에는 그건 완전한 교회가 아직 아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선교사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에스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에스라서 9장인데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예,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옮겨 놓으셨죠. 그런데 이제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이제 그 포로들을 풀어주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성전을 재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처음에 그래서 중단됐었어요. 중단됐다가 다시 선지자들의 도움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다시 허락을 받아서 결국 성전을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또 그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들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예물도 제물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에스라가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의 삶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인데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무엇을 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 즉 가나안 백성이죠.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나오는 한 8개의 족속 사람들을 그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에스라가 엄청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몰랐을까요? 에스라가 들어오기 전까지 왜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딸과 이방 여인의 딸들을 자기 아내와 며느리로 왜 삼았을까요? 왜 그들을 몰랐을까요? 왜 에스라가 와서야 비로소 그 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레위기성을 통해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이 여자들은요 영적으로 따지면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여기 형제님 남자분들 인정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자가 영성이 훨씬 강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폰도 먼저 만든 게 좋습니까? 나중에 나온 게 좋습니까? 네, 나중에 나온 게 좋죠. 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여자가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우월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간증거리 굉장히 많아요. 제 아내 관련돼서. 제가 항상 이게 밀려다니거든, 끌려다니거든, 영적으로. 근데 제가 이슬람권에 들어갔을 때,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슬람권에 들어갔을 때 이슬람권은 남자가 강하다고 저희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남자들만 타겟을 삼았어요. 전도의 대상자로. 왜냐하면 여자들한테 전도를 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인 사람은 남편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딸들에게 전도하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정 권한이 없구나 하고 밀어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전도를 하고 개종자들이 한두 사람 생기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이 먼저 개종을 한 사람들은요, 그 모슬렘인 부인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견디질 못해요. 뭐 밥을 안 주니까요. 일단 밥을 안 주면 뭐 피골이 상접이 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아예 그냥 가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짐 싸들고 다 가버려요. 아들 딸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무서움을 이슬람 그 선교지에서도 확인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제 처하고 관계에서도 확인했는데 이슬람권에서도 확인한 걸로 봐서 이거는 확실한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레위기서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과 결혼하면요 여인들이 서서히 남편을 유혹해서 그들이 믿었던 종교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쳐줘요. 아빠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유대인을 안 쳐줍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여자가 훨씬 영성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과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데리고 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작업입니다. 이건요. 그 얘기는 거의 1세대 만에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그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인들이 믿었던 종교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이 계명을 알지 못해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와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죠.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에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는요, 성전을 재건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 소, 양을 바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같은 영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을 재건케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 너희가 성전을 재건했으니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율법을 이미 지키지 않고 있었고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엄청난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정말로 에스라가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고로 회개 기도는 울며 크게 기도해야 되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을 이제 그게 큰 죄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그 이방 여인을 다 내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그걸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저는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뭐냐면 에스라의 태도예요. 태도.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첫 번째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딱 보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게 되거든요.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아주 판단하고 내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스라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그것을 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도자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저부터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정죄하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판단, 정죄, 비판 이것에 대해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저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저에 대한 첫 인상이 뭐냐 그랬더니 굉장히 무서웠대요.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별로 인자 모습은 아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가기 전에 어느 한 그 시니어 선교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만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형제는 좀 웃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얼굴이 인상이 너무 험악해서 형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듣겠다고. 근데 그 별로 심각하게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방글라데시 형제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판단을 잘하고요. 제가 귀신같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죄를 찾아냅니다. 엄청나게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오면 참 무서워요. 처음엔 그게 저는 은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그 죄 찾아내는 거.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이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경비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이 진짜 택시를 타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가 그 영수증에 저한테는 보여요. 그래서 사실 버스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고 다 기록을 해서 제출하거든요. 이건 영수증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영수증을 딱 보면 그 현장이 보여요. 얘가 사실은 버스 타고 갔는데 거기다가 택시 타고 적어고 온 거를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너 솔직히 버스 타고 갔었지. 그럼 방글라데시 사람은 한 명도 그 시인 안 해요. 절대로 시인 안 합니다. 아니라고. 택시 타고 갔다고.
물론 방금 때는 택시는 없어요. 그 이제 베이비 택시라고 CNG 택시라고 그 오토바이를 산발로 만들어서 개조한 건데 그걸 타고 감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속에서 이미 다 이걸 투시의 은사라고 합니까? 하여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그러죠. 웃기지 말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10층 팔고 사실로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사표 쓰고 나간 친구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길 떠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주를 믿는다는 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다. 물론 생활이 어렵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냥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돈을 더 챙긴다.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죄를 붙잡고 이 에스라처럼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참 불쌍한 민족이다. 이럴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수많은 회심자들, 제가 개종자라고 안 해요. 회심자들,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죠. 개종자는 종교를 바꾼 거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개종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몽둥이로 맞아서 이 손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 가족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친구가 알려지면 옛날에는 막 이제 독약 같은 걸 먹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추방시키고요. 실제로 강도들을 고용해서 살해를 시키려고 한 적도 있어요.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묘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자의 죄를 다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모든 가족과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절단되면서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를 저짓고 전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둔 거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에스라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알게 된 게 뭐냐면 진정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라는 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복음인데 과연 그게 복음의 전부냐? 제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쭉 로마서, 고린도전서후서 자 말씀을 다 훑어보면서 결론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들의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느냐 안 끊어내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는 얘기는 죄를 끊어내느냐 안 끊어내느냐.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되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거쳐서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삶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100명이 모여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니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이제 향해서 가고 있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현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100%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몇 군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부터 이제 눈이 띄어져서 너의 죄가 보일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해야 될 어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일 텐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만 해도 제가 제 남동생 우리 이득진 목사랑 같이 다니면 제가 동생으로 보였는데 그 이명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제가 잠을 이제 못 자기 시작하니까 이제 급격히 노화가 된 거죠 이제. 네, 그것에서 근데 좀 굉장히 감사해요 지금. 그 치유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치료를 위해서. 근데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원인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에 좋다고 하는 모든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저한테 이제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사실은 약을 쓸 때마다 부작용이 납니다. 한방으로 가면 한방 부작용. 그다음에 양방으로 가면 양방 부작용이 나서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보신 분 계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잠을 한번 안 자보십시오. 살 쭉 빠집니다. 제가 일주일 잠을 안 자봤어요. 이명 때 어차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죠. 한방 치료하다가 한방 부작용 났죠. 양방 치료하다가 양방 부작용 났죠.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 제가 실려갔을 때 제가 아는 의사님의 친구분이 급격히 연락이 와서 무슨 갑자기 뭐 돌아갈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이제 그 제가 아는 의사분께서 이명에 좋다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어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하루 그날 오후에 힘이 갑자기 또 쭉 빠지는 거예요. 걷지도 못할 정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가을이 오면서 겨울로 향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 가을, 겨울에 안 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제 방글라데시 온도가 여러분 지금 오늘 덥다 그러셨죠? 오늘 33도, 뭐 2도, 3도 그 정도죠. 방글라데시 32도, 3도면 아주 시원한 날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38도. 습도는 거의 98%에서 100%를 유지합니다. 우기 때는 100% 유지해서 빨래가 안 말라요. 강제로 말려야 됩니다. 이제 물론 겨울에는 이제 겨울에 한 2개월 정도는 상당히 추워요.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현지인들은 동사합니다. 영하 8도, 9도에도.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이 이 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집이고 뭐 대나무로 만든 집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 8도, 9도 떨어진 데서 바깥에서 자보세요. 죽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제 살고 왔기 때문에 가을이 딱 다가오니까 제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을 탁 줬는데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가자.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말씀 받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가야 되겠다고 방글라데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꽝쪼라는 곳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근데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겠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와중에 너무 힘들었는데 꽝쪼 내에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팀이 동원됐어요. 저 때문에 뭐 와서 산소 마스크로 체크는 다 해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제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비장했어요. 그때는. 이제 힘들게 방글라데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방글라데시가 이제 설사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몰랐죠.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 설사하고 한 달 안에 또 거기에서 또 5kg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동원돼 가지고 거기 현지 우리 한국분 의사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 의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링겔 꽂아주고 뭐 소용없어요. 제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그렇게 된 줄 알았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미랄로 저를 이 땅에 이제 묻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러셔도 되는 거냐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 제 처가 이제 제 처는 제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엄살을 많이 떨어서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별로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아프면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걸 깨닫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팍 넘어져요. 뒤로. 그래서 제가 왜 미냐고 그랬어요. 나 그러지 않아도 힘없어 죽겠는데 왜 미냐고. 일단 안 밀었대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막내딸이 왔는데 저희가 딸 둘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막내는 아시죠? 막내는 뭐 엄마가 아프든 아빠가 아프든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자기 문제가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이제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막 배가 아프대요. 근데 이제 누워있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기도해줘. 나 지금 설사하고 있어요. 야 아빠 아프잖아.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엄마 언제 오냐고. 안 온다고. 늦게 온다고.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뭐 또 딸이 그렇게 땡깡을 부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힘 있나요? 기도해 줬는데 왜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손으로 이렇게 막 찬양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 해서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명이 난 건 아니에요.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그러면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엄청. 근데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이 죄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이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이 교만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누르려고 했어도요.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튀어나올 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튀어나올 때 그 튀어나온 걸 근거해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버리면 그 순간 엄청난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현지인들 그 죄 잡는 거 거기서 엄청 회개했어요. 내가 이 땅에 죄 잡으러 왔나. 엄청 회개시키더라고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군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제로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봤습니다. 한국말로, 벵갈어로, 영어로 쭉 다시 봤습니다. 어차피 아파서 별로 할 일도 없었고요. 그냥 누워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내 자신과의 죄와 싸움에서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세가 있냐고 얘기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너의 몸이, 고린도전서에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창기와 합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제가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1차 개인에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 즉 사탄과 세상과 죄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전이면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 나와 죄나 세상에 대해서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에 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핵심, 한 개인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민감한 그 명령에 대해서 같이 내가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 회개하고요, 엄청난 개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94년도에 방글라데시를 처음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6천입니다. 사실 인구가 1억 6천이나 그러는데 이거는 진정한 인구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18세 이후의 사람만 그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서야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인구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대략 1억 6천입니다.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강원도 정도도 합친 정도 땅에 1억 6천이 살아요. 네. 장난 아니죠?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슬람 부흥회 때, 이슬람 부흥회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이스테마라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나갈 때 그 부흥회에 한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하러 나가는데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때 찍은 사진이. 기차로 이제 고향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장관입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을 돌아가요. 거의 기차가 안 보여요. 다 위, 옆 다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보입니다. 버스도 모자라서 저 위에까지 다 타고 움직입니다. 자, 전체 90%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물리쳐본 종교권이 이슬람교예요. 기독교가 문제가 있고 타락이 돼서 하나님이 무하마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계시해서 타락한 기독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 있지만 여러분 사업해서 잘 성공하면 이제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요, 그 가족들, 친족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까? 너도 여기 와서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여기 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 안 하죠? 모슬림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요, 그 사업 잘 되는데 여기 이제 과일 가게가 있는데 과일 가게 A, B, C, D가 있는데 물어보면 다 친척이에요. 여기 누가 제일 먼저 일했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형이 너무 잘 돼서 두 번째 불렀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불러서 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뭐 저도 이제 유교 출신이지만 이게 끈끈한 정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끈끈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국민과 백성들이 모슬렘들은 금요일날 예배드리니까요. 금요일날 그 줌마라고 하는 예배 대회 시간이 1시에 있는데요. 1시에 모든 모슬렘들이 다 예배드립니다. 3주 동안 안 나오면 신방 와요.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신방 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력해요.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목숨 내걸어야 된다고요.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여기 대학생들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되면 부모님이 등록금 중단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든가 학교 그만둬야 되든가. 그러고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현재 대학생. 예.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등록금 안 주겠다. 어떻게 할래요? 나하고 2년도 끊고 나가 살아.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을 거야? 나가 살아. 등록금도 안 줄 거야.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런 위협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는 거죠. 저렇게 바글바글한데요. 얼마나 또 감시가 심하냐면요. 이 외국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특별히 이제 지방에 가면 경찰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따라와요. 저희가 간다고 얘기도 안 하죠. 바보입니까? 저희가 간다고 얘기하게. 근데 어느 지방을 갔는데 아예 버스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왜 딱 내렸더니 당신 저한테 이름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다. 왜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경찰 앞에 붙어 다녀요, 옆에서.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이제 거기 그 개종자, 그러니까 회심자 리더들 훈련시키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24시간 붙어 다녀요. 그래서 어느 그 북쪽 지방을 저희가 한번 갔는데 제가 정말 그 현지 옷 입고 수염 딱 기르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먹었는데 식당 먹고 돌아오니까 로비가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왜 예수를 믿는 외국인을 여기다 들여왔느니 어쩌니 난리예요. 자기가 아까 식당에 먹는 거 봤는데 뭐 성경을 갖고 왔다 어쩌고저쩌고. 제가 성경 안 가지고 왔어요. 바보예요, 성경을 가지고 가게 거기다. 근데 어떻게 알고 고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훈련 빨리 대충 치고 갔는데 1시간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작년까지 저희 경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 이슬람의 그 민족들이 지금 기독교의 숫자를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거의 뭐 20억, 30억 이렇게 육박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 영혼들을 뚫뚫 뭉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교회를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큰 숙제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진도 물리치시는 분이죠.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면 요새는 이제 아파서 잘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 사람 없는 데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왜냐면 되게 평화스러워 보이거든요. 사람 있는 데는 바글바글하니까. 그래서 사람 없는 거를 하나 찍었어요. 강이에요, 강. 저 가운데 보이는 게 강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저기 숲이 보이죠? 저 안에 사람이 삽니다, 사실은.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찍은 거죠. 이렇게 이제 평화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지만 실상 이들의 안에서
사단이 이 영혼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끔씩 이제 학생들에게 가서 이제 이것저것 가르치고 물어보고 그러는 곳입니다. 이제 마침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마지막 수업이어서 예, 가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묻는데 이 학생들 중에 50%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건 제처의 작품입니다. 제 작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에 한참 돌아다닐 때, 지방에 이제 그 리더 훈련을 급격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급격히 하루 동안 이들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고 훈련을 간단히 시키고 이제 나올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지방 리더가 저희가 8년 전에 이 지방에 한 4, 50명 되는 회심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저희가 알게 돼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제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친구가 리더예요. 리더가 3, 40명 되는 원래 이제 가정교회로 모여요. 셀교회로. 비밀리에 모이니까 개 한다고 모입니다. 개. 진짜 개를 해요. 이렇게 돈을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개 모임하는 식으로 하다가 잠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싹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가 리더예요. 근데 이제 그 셀교회가 한 6개 정도 있어서 3, 40명을 이 친구 혼자 다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혼자서 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셀교회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각 셀에 리더를 세워라. 부리더를 세워라. 세웠어요. 또 그들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전도를 어떻게 하라 그거 다 가르쳐줬고 리더가 다 아는데 이 리더가 자기 전도 정말 잘합니다. 엄청나게 전도 잘해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뭐 재판을 한 10번도 더 받았어요. 그동안. 한 번은 죽을 뻔도 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리더를 키울 줄 몰라요. 열심히 지쳐 전도만 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며칠 전에 여기 나 홍 나오기 전에 만났는데 여전히 리더를 못 키워요. 어쨌든 이제 이 친구의 은사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땅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한 교회가 된 성도는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니까 네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한다고 해서 네가 월급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전부터 전도를 해왔으니까. 그래놓고 이 친구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계를 유지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뭐 농업도 하고 그다음에 땅콩도 팔고 차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뭐 식당도 하고 뭐 옷가게도 하고 여러 개 한대요. 자,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참 고개를 까웃거리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해서 하는데 왜 그걸 갖고 전도라네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업이 같아서 천막을 왜 같이 짰으며 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일을 했으며 그리고 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효과적인지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뱀이에요. 비즈니스 as 미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쑥 빨아들이더라고요. 결론은 8년이 지난 오늘날 성도 수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숫자 세는 걸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숫자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와 싸움에서 이겨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숫자 세지 말자 그랬어요. 36개 셀교회가 있고요. 거기 각 셀교회마다 리더, 부리더가 다 세워졌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전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발 그만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양육이 안 되는 전도를 하거든요. 양육이 안 되는 전도. 그냥 전도해놓고 탄생시켜놓고 지는 딴 거예요. 거기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차 간 거예요. 비즈니스 차. 갔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전도해요. 그럼 이제 갑자기 또 얘도 영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거기서 잠깐 세례주고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뭐 언제 갈지 몰라요, 저기.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무슨 아이들 갖고 왔냐면 자기가 전도한 그 불악에
드디어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전도자를 거기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그룹이요 수십 개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수십 개. 제가 좀 돕고 있는 그룹은 그나마 작은 그룹이고요, 큰 그룹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핍박받고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회심자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거는 제 처가 지방에 가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 이 모슬렘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나마즈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형식적인 기도예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물어보면 너 기도할 때 뭐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떤 솔직하게 어떤 친구가 뭐라 하냐면, 집에 그 맹고 나무가 있는데 그거 누가 따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제 처가 전문가예요. 요새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은 꼭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기도에 대한 그 능력,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좀 일어났죠. 이건 이제 저는 주로 뭐를 강의하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기가 쉬울까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기가 쉬울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비즈니스 현장은 왜 그럴까요? 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 제자 훈련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기 더 쉬워요. 그 이유가 뭐죠? 비즈니스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5번, 많게는 6번 만나요. 교회는 한 번. 그럼 어디서 더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에서는 지성격 다 나옵니다. 자성격, 자기 성격 다 드러나요. 거기서는. 교회에서는 가면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가면 많이 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그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가면 지성격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를 도와줘야 될지, 분노를 많이 낸다. 그럼 이제 분노에 관련된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잘 추슬려서 분노를 중단시키게 하는, 도울 수 있는 게 그 사실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비즈니스를 했던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 본.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그래서 진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교회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받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교회를 이룬 곳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11조를 내서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낸 교회는 받는 교회. 사도 바울도 선교사지만 자기가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 사역을 하다가 저에게 왜 이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기 선생한 사람 보이죠? 저 친구는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친구고요.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안 믿었다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전에 다니던 봉제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서 제가 이제 교사로 와서 일하라고 이제 일자리도 줬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 년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이군요. 작년 6월 달. 갑자기 교사회를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나타나서 뭐라 하냐, 교사 회의 중에 뭐라 했냐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를 자기네들이 하게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대낮에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 인터내셔널 스쿨 큰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뉴질랜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교사들을 잘 꼬셔가지고 자기네들 후원받아서 그 근처에 학교를 하게끔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멀리의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됐다고.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좀 멀리래요. 알고 봤더니 10m 접해요. 그 멀리 걔 머릿속에 그 10m가 먼가 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봐주겠어요.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는 저희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이슬람 사원 열심히 다니는데 그 이슬람 사원이 어떤 사원이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다니는 사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슬람 사원을 통해서 내무성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친구가 학교가 10m 옆이기 때문에 골목에서 만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이라. 근데 딱 지나가다 얼굴을 보면요 이명소리가 커져요. 이렇게 확 커져요. 이명소리가. 막 심장이 제 심장이 약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심장이 막 뛰어요. 저 원수를 살려 죽여. 이게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만났는데. 근데 제가 너무 아픈 건 뭐냐면 그동안 나 몇 년 동안 제자연을 받았는데 왜 중간에 획가닥 가버리죠? 근데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명이 생긴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당하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10m 옆에 계속 만나요. 계속. 그리고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그 학교에 그런 해를 끼쳤는데도 저희 학교에서 받아야 될 그 퇴직금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 아무런 해를 안 끼치면 받아야 될 약간의 돈이 있었어요. 근데 안 받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어느 날 나타나더니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코지하겠노라고까지 또 등장하셨어요. 몇 달 전에. 내무성에서 경찰 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방금까지 이제 20년 이상 있어 보니까 저도 내무성에 끈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누가 고발했는지를 좀 파악해달라고. 그래서 딱 서류를 이렇게 봤더니만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고발한 거고 그 이슬람 사원 뒷배경에 이제 얘가 있는 거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자꾸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학교를 멸망을 시키듯이 천둥 번개를 내서 아주 부셔버리든가 아니면 제가 변화돼서 얘를 감당케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애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 믿다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저희를 배반하고 뭐 고발하고 한 친구가요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어갔는데 딱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날 왜 그런지 제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제가 탁 안아줬습니다. 근데 왜 안아줬는지 몰라요. 나도 탁 안아줬어요. 탁 둘리면서 학교 잘 되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준 덕분에 잘 된대요. 감사하다고. 그래, 잘하라고 열심히. 근데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후원금이 끊어지면 너희 학교는 다 문 닫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까지 다 충고까지 해줘가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제 안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신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저희 학교 옆에서 호시탐탐 저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방글라데시에는 그 모슬렘들이 남자들이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처제를 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부인이 결혼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자 3번 하면 나가야 돼요, 여자가. 그럼 이제 또 다른 부인을 얻을 수, 아니 뭐 이혼 안 해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명까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과부가 많아요. 그래서 과부들을 위해서 이제 직업 훈련도 하고 쉘터, 갑자기 이제 집을 잃어버리니까 쉘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이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제 열매들이 맺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IBF를 좀 다녔어요. IBF 제 남동생의 권유와 또 인도로 IBF 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처도 거기서 만났어요. IBF에서. 제 IBF 들어간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나고자마자 바로 전 IBF 나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왜 대학생을 생각했냐면 이제 가난한 모슬렘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요. 이게 얘네들이 항상 월급 바라고 뭐 돈만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 속이는 거죠, 사실 저희들을. 그래서 이제 저희랑 동등한 수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자.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한때는 거의 매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요새는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제 처한테 얼마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뭔가 타겟을 잘못 설정한 것 같다.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거든요. 저희는 길거리 나와서 전도해도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얼굴도 다 팔렸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모슬렘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슬람 지도자가 지나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사역하다가 첫 번째 맺힌 열매죠. 자매인데 굉장히 부유축 딸입니다. 수상 거의 내각제인데 수상의 친척. 나중에 저희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저희들 전도랑 아무런 상관없이 제가 에베네셀 학교라는 국제학교를 좀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생으로 지 발로 찾아왔어요. 투벅투벅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라고. 근데 이제 그때 성경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네, 아이들 다니는 성경을 뺏어가지고 집에서 읽다가 혼자 회심했어요.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영국에서 이번에 석사학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제자 훈련 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저희가 맺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이거는 이제 제 처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어린 자매들입니다. 아주 어렵게 살고 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앞으로 의사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슬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잡아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 자매도 역시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케어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제 처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자매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저희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셀교회 멤버들입니다. 교사이기도 하면서 셀교회 멤버인데 지금 이제 교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예수 믿게 돼서 저희 셀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엔 제가 다 설교했지만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이 다 거의 설교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 지금 전도하고 있고 참 감사한 일은 이 친구 중에 몇 명들은 저희가 제자훈련 시키는 몇 명들은 자기가 전도해서 몇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제 3대, 4대까지 이 친구들이 전도한 친구가 또 양육받아서 또 성장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가 경찰 한번 노출돼 가지고 작년에 경찰이 쳐들어왔어요. 예배 보는 장소에. 근데 참 재밌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참 묘하죠. 한국에 그때 방글라데시에 계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를 거기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딴 데로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금요일 정확한 11시에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못 봤죠. 그래서 저희가 딴 데로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좀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서 저 지금 오른쪽에 두 번째 앉아 있는 형제 있죠? 저 형제가 예수를 믿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치료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모슬렘 의사예요. 그 상담하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웃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도 정신 그 약을 먹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3번 배반한 친구예요. 한 번은 저한테 협박까지 했어요. 엄청난 협박했어요, 저한테. 왜냐면 이 친구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한테 다 걸리거든요. 이 친구 미국 대사를 통해서 망명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망명 신청한 서류가 저한테 돌아왔어요. 제한테 왔어요. 엄청나게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음란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음란이. 아직도 죄를 못 끊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심하게 다룬 친구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절을 버리고 떠났다가 세 번째 돌아왔어요.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인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인내 못해요. 성령님 역사 아니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전면에 보이는 저 친구 아담입니다. 아담. 얼굴 좀 크게 보이는 친구죠. 왼쪽에서 두 번째. 저 친구가 주일학교를 이제 다 배워서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한 지금 40-50명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슬람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이제 제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주로 열매는 제철을 통해서 믿습니다. 제철한테 양육을 받다가 이제 여자가 양육을 못하니까 저한테 이제 넘겨있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아직 미혼인데 2명 다 미혼이에요. 미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모슬렘 여자랑 결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중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매를 해줘서. 근데 강력한 모슬렘 여자랑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성이 영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심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의 친구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있는 오른쪽인가? 저 친구는 다른 기독교 교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저한테 출장비 속이다가 걸린 친구예요.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협박과 공갈 다 했습니다. 말씀 갖고. 꼼짝 안 해요. 근데 이 친구 또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맨날 출장비 떼어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갑자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친구의 이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아직까지 어둠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소설치게 놀랐답니다. 제가 왜 어둠에 있어요? 너 행동하는 걸 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번 금요 예배 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자기가 얼마를 띄어먹었으며 무슨 한 번은 이제 겨울에 담요를 동사를 걸리니까 지방에 보냈는데 600개를 보냈는데 그쪽에 리더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520개가 왔대요. 80개가 없어졌어 가다가. 자기 절대로 딴 데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80개를 어디로 빼돌렸으며 또 몇 월 며칠 뭐를 어떻게 빼돌렸으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지금 엄청나게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거의 70-80%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그 영혼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도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처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아까 대학생활을 거의 포기할 뻔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오기 2주 전, 3주 전 만에 제 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 그만하자.
제초도 대학생의 여학생이 2명이 열매가 맺혔는데 예수 믿자마자 한 명은 미국으로 가버렸고 이민 갔고 한 사람은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제초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제초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전도하러. 저도 이제 나가다 어느 날 만난 친구예요. 한 7, 8개월 전에 만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누워져 있는데 기절한 거 아니고요. 그냥 누워 있어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성경 갖고 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코란을 씁니다. 코란을 갖고 예수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설명을 쫙 해줬더니 알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이제 안 믿은 친구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을 포기하자라고 얘기한 지 한 일주일 후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를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어요. 자기 좀 몸이 안 좋대요. 당신이 경험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아픈 경험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당신한테 좀 그 도움을 받도록 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 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왔더니 정말 그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요새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자냐 했더니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무슨 귀신이 나타나 했더니 뱀파이어가 나타난대요. 무덤에서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자기 막 뒷목을 물고 피 빨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깨고 그런대요. 그래서 너 요새 무슨 영화 보냐 그랬더니 그 트윌라이트 뭐 그런 뱀파이어 영화 있죠. 그런 거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런데 이제 모슬렘들도 진이라고 귀신은 그들은 진이라 그래요. 이제 잘못을 많이 하면 진의 영향, 진이 들어간다고 믿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자기 지금 공부 못하죠, 잠 못 자죠, 밥 못 먹죠, 그리고 힘도 없대요. 나 자기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겠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시간 좀 달래.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줄 테니까 받겠냐 그랬더니 그건 받겠대요. 기도를 해줬는데 자, 오랜만에 이 기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 기도했는데 1분 만에 팍 쓰러지더니 입에서 이렇게 막 가슴을 막 위로 하더니 뭐가 자꾸 나가는 거야 입에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귀신 들렸었구나. 30분 동안 이 상태로 있어서 내가 너무 지겨워서 사진 찍은 거예요. 안 깨요. 얘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깰 때까지 기다리다가 에이, 사진 한 방 찍자. 사진 찍어요. 웬만하면 사진 안 찍거든요. 사진 찍었어요. 30분에 일어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30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놓으라고. 지금부터는 성경을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대학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나오기 막판에 보여주셔서 알았습니다. 이제 물론 이 친구가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제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미션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설명과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 했을 때 이 대학 총장과 산학 사업이죠. 같이 사인해서 전산과 학생들, 대학원생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제 MOU 체결하고 이제 그 악수하는 장면인데 제가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고 인간관계를 저희가 아주 집중하니까 그리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친구들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한 명은 과일 가게를 하실 친구고 한 명은 의류 가게를 할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그 리더가 전도한 지역에 파송됩니다. 가서 과일 가게하고 의류 가게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곳에서 셀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죠? 이들에게 처음부터 후원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후원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지금도 안 합니다. 투자는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가 100만 원 투자해야 되고요. 이 이제 600명이라는 이상이 그 회심자가 생겼으니까 이들이 50만 원 내놔요. 투자해야 돼요. 저도 50만 원 내놓는데 반드시 상환 받습니다. 무이자로. 그동안 상환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계약서, 저기 보면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저게 이제 정부가 공증하는 계약서입니다. 저거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갈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난 친구입니다. 빈민가를 전전긍긍하다가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다가 서양 선교사가 안식년 가는 바람에 저한테 이제 너무 제가 양육을 시켰고요. 최근에 드디어 이 친구가 화학 회사, 그러니까 케미컬 회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영업 직원으로 일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뱀 회사를 제가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조그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땅을 샀습니다. 다카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희 여기 묻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동료 선교사 한 분이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저랑 같은 연배인데 갑자기 폐암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번에 유언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화장해서 화장한 그 분을 방아시에서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 셋이 왔어요. 그래서 적 없는 제가 이제 한국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글라데시 땅에다가 이제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제 와이프랑 제 아내랑 채팅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사이에 좀 약간 분열이 좀 있었는데 지금 화해와 용서의 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히나 봐요, 정말로. 물론 이게 저 묻히려고 산 땅은 아니고요. 여기 그 청년들 훈련으로 하려고 저희가 한 800평 땅을 샀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땅 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울타리가 세워졌고 나무가 한 50그루 심어졌습니다. 이것에서 앞으로 청년들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가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뱀의 원리상 뱀은 뭐냐면요, 기독교 비즈니스맨들,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을 전부 선교로 동원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오늘날 다시 목회자와 평신도가 생겨서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뭐 선교사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따로 교회 따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전략이 나왔는데 그것이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랍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달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 세계 배머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갖고 미션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520명이 모였는데요. 그것도 리더급에 있는 사람만.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세계 지상 명령이 끝나겠구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 중에 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서 사업하시는데요, 사업을 통해서 미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뭐 할 거냐면요, 한국 사업가 중에서 사업을 가장 크게 하면서 신앙이 좋은 5분, 6분 선발해서 가서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들로 전부 미션에 동참할 거를 얘기할 겁니다. 도전을 가할 겁니다. 옛날에죠.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한테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가면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끝장을 내려면 이 비즈니스맨들, 특별히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더니 천국 가서 되게 위험하시더라고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대요. 너 한국에서, 너 저기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랬더니 비즈니스만 하다 왔는데요. 너 그 대답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냐? 이 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미션이라는 전략을 내려주셨어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그것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맺혀가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직원만 6,000명이에요.
직원만 6천 명, 봉제 공장 하시는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통해서 미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진짜라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직원이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여러분이 죄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비로소 그것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너무나 놀란 건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한 그 사장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그 뱀 훈련을 받고 나기 전 상태, 그분의 사장실에 이분이 하도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대서 그 뭐죠? 소리 안 나게 하는 장치 뭐죠? 네, 방음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집 여기 지붕이지 아니지 뭐라 실링 이 위에도 방음 장치가 돼 있고 벽에도 방음 장치가 돼 있어요.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나 뱀 훈련을 받고 나서 내가 분노를 하면 진정한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분이 어떤 싸움을 걸었냐면 내가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10,000원씩 내기로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돈이 나가더래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아까워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분노를 중단시켜야겠다 결국 제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말씀 보고 말씀 애우고 암송해서 화가 날 때마다 말씀으로 눌러서 결국은 분노를 없애버렸어요. 그 방음장치 다 띄워버렸답니다. 지금 단돈 1원도 안 낸답니다. 그 돈으로 미션하고 계세요. 열매 맺히고 계세요.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모슬렘 사장이 자기도 가르쳐 달랍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미리 장담컨대 선교사 파송을 안 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선교사 파송 같은 거 없이 그냥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기독교인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곧 붙여주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이 교회에서 철저히 죄와 싸워 이기시고요, 말씀으로 무장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이 잘 분별하세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그 생각은 절대 뿌리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 나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흘러가게 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것만 뿌리내게 하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그걸 하는 자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성도가 될 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정말 사단의 그 엄청난 경관진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제가 소개해 줬던 우리 몇몇 형제들 자매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비즈니스 가운데서 기독교 비즈니스맨들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엄청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